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시고 또 7교회에 대하여서 각각의 잘한 것에 대해서 또 칭찬하시고 또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이 편지의 끝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주님의 그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약속이 하나같이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게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제국에 지배하려 있던 이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이기는 자라고 했었을 때 이들에게 굉장히 그 익숙한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런 그 원형 경기장에서의 그 검투사들이랄지 또는 이제 달리기 경주,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그렇고 이 경주하는 자로 많이 그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경주하는 것 그리고 그 경주에서 이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많이 좀 익숙할 것이다. 뭐 오늘날 우리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죠. 스포츠에서도 뭐 권투나 이런 격투기에서 이기는 자, 상대방을 쓸어 넘어뜨리고 또 상대방을 정복하고 그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고 또 달리기 경주에서 이기는 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이기는 자가 이제 모든 것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지는 사람은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이 7교회 보낼 편지 가운데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기는 자가 과연 이런 그 세속적인 의미에서 이기는 자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기는 자의 의미가 그렇게 상대방과 싸워서 어떤 정복하고 높임을 받고 또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이기는 자라는 그 말씀이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독특하게 26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와 또 거기에 평행돼서 함께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바로 한마디로 나오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기는 자와 거기 다음에 보시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죠. 즉 이기는 자의 의미가 이 상대방을 쓰러뜨린다, 상대방을 정복한다, 또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더 이긴다, 더 빨리 달리거나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서
그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기를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뭐 이런 책망할 때 하시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이 니골라당, 우상 숭배나 또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는 이런 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앞에서 뭐 두아디라 교회나 또 버가목 교회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서 니골라당이라고 했을 때 니골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사람을 이기는 자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포츠 용품 가운데 이렇게 나이키라는 게 있죠. 나이키, 니케아, 니골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진정으로 이기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아마 말씀하시는 그런 그 언어 유희가 아닌가.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했었을 때 그 이기는 자가 바로 그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24절에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맥락에서 보면은 20절에 그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고 이런 그 거짓 교훈들, 바로 이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그 의미가 니골라당 앞에서 그 니골라당하고 연결이 되죠.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을 좇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그런 그 거짓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24절에 다시 보시면 거짓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들, 이게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훈을 받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의 규칙을 따르는 뭐 할례를 한다든지 어떤 음식법이랄지 굳이 이런 짐을 그들에게 지울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교훈을 온전히 따르고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다른 짐을 줘서 너희가 뭐 할례를 해야 된다거나 또 그런 어떤 그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거나 정결례를 따라야 된다거나 이럴 것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즉 그들이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 그 메시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게 26절에 이기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기는 자가 또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의 의미는 마귀들과 싸워서 뭔가 막 큰 승리를 이끌어내고 엄청난 어떤 그 공로를 세우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또 내 일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 속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했었을 때 뭔가 싸워서 어떤 승리를 쟁취하고 경쟁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의 의미도 막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종말에 그런 그 전쟁에서 막 이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것. 때로는 그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이기는 그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바로 우리 주님이 이기신 분으로 나오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그 이기신 분이 어떤 분인가,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어린 양에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에서 보면 죽임을 당한 것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주님은 그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감수하심으로써 오히려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정말 받기 어려운 그 잔을 지나갔으면 하셨던 그 잔을 오히려 감수하시고 받아들이심으로써 이기신 자가 되었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복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런 이김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붙잡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또 27절에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바로 시편 2편에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철장으로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앞에 28절에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이 새벽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도 또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란 바로 주님의 교훈을 온전히 붙잡고 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또 고난과 모든 희생도 또 감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히려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신실하게 또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더 많이 또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명예를 취하고 또 더 많이 또 승리하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고 또 멸시받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이 이기는 자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신실하게 따라가면서 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